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눈을 감기게 하신 분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을까요? 그래서 눈이 감기게 하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듣고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이 10절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이와는 반대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말씀을 들으려고도,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무척 애쓰셨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경건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10절의 말씀으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사실 내버려 두시는 것, 이건 심판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경고하는 소리를 애써 무시하면서 손으로 두 개를 탁 틀어막고 절벽을 향해서 막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분명 심판입니다. 차라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이게 괴로울지 모르지만 인간에게는 사실 그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마음은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남녀 커플이 있습니다. 남자가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마음이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정말 슬플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똑같은 슬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우상에게 다 가 있었습니다. 자,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자, 그런데요,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럴 때 남자는 꼭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을까요? 아니죠. 두 여자 중에 어떤 여자가 자기에게 더 이득인지 따져보고 갑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았다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언제나 결말은 그게 실은 손해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찾아간 그것이 당장은 좋아 보여도 실은 내게 엄청난 손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제 신앙생활이 형식주의에 빠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영혼의 자유를 위한 신앙생활이요, 오히려 영혼을 구속합니다. 제게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힘들게 메고 가야 할 짐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잔소리로만 들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게 될 위험성이 무척 높습니다. 왜냐? 역설적이게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경계해야 할 일,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직업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큐티를 해도 저를 위한 큐티가 아니라 남들을 위한 큐티를 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할 때도요, 사람들이 듣기에 거창해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남들이 만난 하나님을 마치 제가 만난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인격적인 만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열정 없이요, 그저 의무감에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입니다. 이건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건요, 정말 제가 손해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것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장은 그게 괴롭기도 하고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때리시면서까지 돌아오라고 또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에 그게 다행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이기에 오히려 더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생생하게 해주시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며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 생생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주님 그것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형식주의가 아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